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말 축복과 그 신앙이 대물림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영국 사람들은요, 돈을 벌어서 노인들을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왕국이라고 부르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신을 위해서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왕국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미국인들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미국은 어린이들의 천국이라고, 왕국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지요. 해마다 어린이날이 되면은 여러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 학설과 또 이렇게 키워야 된다, 또 그런 부분들로 이야기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이 부모라고 한다면 누구나 자기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는 최대의 기쁨이자 또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녀가 저주를 받거나 또 정말 그 일평생 지지리도 어려움을 겪는 그걸 바라는 부모는 단 하나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도 자식을 잘 키우고 싶지만 그 일이 쉽지 않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육가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 선생님 밑에서도 그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정말 목회자라고 한들 그 자녀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처럼 요한과 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넘치시는 복된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 어려울 때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잉태될 때부터 세인들의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부친 사가랴는요, 반차에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천사의 응답과 음성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믿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음이니이다. 성경에 보면 아이를 낳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애통한 그런 가족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고 한나가 그랬지요. 그렇게 태어난 자녀를 보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가랴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가랴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나이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많지는 않았겠지만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사장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최소 50세 이하의 나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50세 이상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가 누가 봐도 아이를 낳기에는 좀 시기가 지난 그런 형편의 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가랴는 기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저희는 어렵습니다. 저희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명하시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셨듯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셨듯 이 사가랴의 가정에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를 사람들은 코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줄임말로 우리는 코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녀들 키우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온라인 학습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로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면서 설상가상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게 되었고, 또 그 일들이 호리병 피라미드, 네, 가운데가 잘록한 중산층이 무너지고 또 그 밑에만 더 자욱한 그런 호리병 피라미드 같은 구조가 되었지요. 지난 4월 12일 날 뉴스 기사를 보니까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부에도 빈부격차, 그런 극단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상위권은 성적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반면에 중상위권, 중위권 친구들은 성적이 정말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어머니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상위권 아이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학원을 다 다닌대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발병이 작년 말에 있었을 때에 대치권의 학원에 아이들이 수두룩 빡빡하게 쏟아져 나왔대요. 거기에 코로나 걸려도 쉬쉬한답니다. 그 정도로 그 위기에도 보낼 사람 다 보내고, 심지어 더 부자인 사람들은 가정의 각 과목별로 아이들을 선생님들을 불러서 아이들을 가르친답니다. 그럼 반대로 중위권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코로나 시대에 그냥 방치 수준으로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희 아이들이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방치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딴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진짜예요. 정말 집중력도 좋았고 또 수업 태도나 이런 거 무척 좋았던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다른 한 창에는 영상을 띄워보거나 또는 게임을 살짝씩 하거나 그런 아이들이 되었어요. 충격을 저도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오늘 새 아이들이 다 본당에서 어린이 주일이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진짜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해야 되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참 고심이 많은 때이기도 하죠. 그 해결책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니까요 기도하게 돼요. 또 어려우니까요 더욱 간절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해결의 원동력이요 또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는요, 이 사가랴가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스가랴인데, 이 사가랴는 불가능에 가까운 이 시대에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응답을 하실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6절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여기에 기록한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것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그 신앙적인 평가입니다. 어려운 시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 잘 키우고 싶지만 생활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맞벌이 하느라 자녀 돌볼 시간도 없고 또 자녀들이 어긋나나 걱정이 되는 순간도 많이 몰려옵니다. 사단은 바로 이를 틈타서 더 불안하게 하고 무섭게 만들지. 그러나 이 상황에 믿음의 성도님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가장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아이들의 사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어려움들이 다 끝나지 않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지만요. 돌이켜보면 저희 아이들이 언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가장 많이 드러났는가 하면 역시 그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밤마다 아이들이 철야로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또 우리 큰아들 옹겸이는요, 진짜 형설지공이라는 그 사자성어처럼 그 단칸방 그 하나에 우리는 다 잘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혼자 스탠드를 켜놓고 새벽 2시까지 공부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고3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였어요. 저희 모두, 내외 모두가 생활이 어려움으로 알바를 했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아침 7시에 나갔고요. 저는 아침 7시에 들어왔습니다. 이 뭔가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아침을 자기들이 해먹고 가요. 그리고 밤새 일하고 온 아버지를 위해서 아이들이 반찬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로가 의지하고 또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들, 한계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가정이 자녀를 위하여서 또 자녀의 앞날을 위하여서 걱정되고 또 막막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더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더 눈물 흘려 주님을 쫓아보시기 원합니다. 학원 보낼 돈이 없기 때문에 사고 싶은 것, 아이들이 사고 싶다고 했을 때 다 사주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소갈이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눈물 흘려본 적이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여러분, 똑같은 눈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질과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더 좋은 옷 못 입어서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맛있는 거 못 먹여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를 반대로 얘기하면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정말 외국 여행 다 보낸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잘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잘 될까요?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자녀가 없어서 가슴앓이 했던 이 사가랴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엔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그래 나 삐뚤어질 테다, 또 나 내 맘대로 살 테다, 자기의 혈기와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신앙생활했어요. 그래서 1장 7절의 말씀 가운데 그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눈에 보여야지만 잘 믿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곤두박질 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신실하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으로 수태를 하게 되었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큰 잔치가 벌어졌다고 해요. 우리나라 옛날의 모습처럼 자녀가 태어나면 우르르 몰려가서 축복해주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기뻐하며 돌아온다고 해요. 특히 이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정말 평생 동안 자녀가 없는 그런 가정이에요. 하나님 응답을 받아서 자녀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이제 생후 8일이 지나고 나면 할례를 받고 그 할례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 이름을 짓는 그런 시간이 다가온다고 해요.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이름을 따서 짓거나 훌륭한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가랴는요, 아이를 갖고 주님 앞에 의심과 또 불신의 이야기를 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벙어리의 모습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사가랴를 대신해서 우리가 아들 이름을 지어줄게, 부모의 이름을 따서 우리 사가랴, 주니어 사가랴로 하자라고 했어요. 사가랴가 급히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말로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강한 사인을 주면서 서판을 가져와서 그 이름에 씁니다. 존. 네, 정말 존이라고 썼을지는 모르겠는데 요한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쁨으로 축하해주는 그 잔치에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있나? 아니, 사가랴 이복에 당신이 말만 못한 게 아니라 이제 정신도 나갔나 보네 라고 생각하기 이르렀다는 것이죠. 왜요? 요한은 그 집안에 그 이름을 쓴 사람이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 상황에도 사가랴는 거듭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 이름은 요한, 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오늘 본문의 63절로 64절에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니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막을 때, 사람들이 안 된대, 사람들이 이거는 이런 경우가 없대 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쫓아서 행하는 것이죠. 왜요? 천사가 얘기했거든요. 네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자녀를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십시오. 이에 사가랴가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가 잠시 잠깐 불신과 의심을 했지만 그 상황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또 자기가 말을 못하는 그 과정들을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묵상하며 깊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 순종의 모습, 사람의 말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 일이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녀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것도 좀 해야지. 이것도 좀 여기 살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은 그렇게 잘 듣고 세상 사람들 말은 그렇게 팔랑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잘 됐습니까? 정말 설교와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얼마나 새기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쫓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누구에게 정말 대신해서 말씀 주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때로는 명확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지시하고 가르치듯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요? 저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정말 1대1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 내려놓으니 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응답이 더디고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 과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 말을, 심지어 그게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그분에게 당장 답을 얻으려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자칫 잘못하면 진짜 예수 무당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의 영혼들을 쓰면 하나님은 정말 미쁘시고 위로우사 정말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1장 14절에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직접 응답을 받게 되면 이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를 마음을 속썩입니다. 또 늘 그 자녀 때문에 마음의 불안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아이를 기도로 양육하면 그 아이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부모의 기쁨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사람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됩니다. 이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 참 은혜가 돼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의 선물, 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의 삶이 불안과 두려움이 임할 때에 사람의 말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오순절 파워 기도회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생명을 걸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를 원해요. 이렇게 순종할 때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인 요한이 임하게 되었듯이 우리 가정에도 정말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해결이 있는 복되고 놀라운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라는 것이에요. 사가랴 주변 사람들은요, 사가랴의 입이 열려서 찬양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6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여러분, 믿음의 흔적이 나오면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가는 소문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 믿음의 흔적이 우리 가정 가운데 분명하면 우리 가정을 함부로 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가정이 됩니다. 흔적이 일어나게 되면 남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가정이 된다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 가정뿐만의 일이겠습니까? 교회 부흥도,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에게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에 힘이 실리고 권세가 담겨지게 됩니다. 아,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가운데 믿음이 담겨지는 말을 전하게 되면 아무리 조용하게 얘기해도 그것에 엄청난 파워와 무게가 실려서 그들 마음 가운데 다가가게 되죠. 그래, 나도 그럼 저분처럼 저렇게 교회를 다녀볼까? 나도 예수님께 기도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정말 말하는 것마다 그런 복음이 전달돼서 그 가정을 쓰시는 가정이 되고, 그래서 교회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의 친척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라는 짐작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가랴를 축복해 주러 온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 말은 아유, 너 진짜 커서 뭐가 될래? 아유, 너 정말 그래서 어떻게 클까 보자. 이렇게 비아냥거린 말이 아니라 기대감과 주목해서 그 자녀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이 말을 듣고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예언을 합니다. 68절로 71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이지만 주의 종인 이 사가랴를 통하여 앞날 요한의 일들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고스란히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도 포함되냐면 모세까지도 포함돼서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또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그 역할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얼마나 중용해서 사용하셨는지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은혜가,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라는 응답의 그런 구절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모가 먼저 순종하고, 그렇게 자녀를 말씀으로 정말 어미새가 그렇게 오물오물 거려서 자녀들에게 먹이듯이, 부모가 좀 어려울 수 있는 단어들, 말씀을 정말 체화된 그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오물오물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진짜 생기가 되고 그 말씀의 에너지가 돼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찌우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정말 화풀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화가 나니까 너 어디 오늘 한번 잘 걸렸어, 뭐 죽어봐, 이런 부모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만큼 감정으로 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명품 옷, 맛집, 외국에 다 보낸다고 해서 다 따라갈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먼저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 자녀에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기도하는 가정, 이것을 위하여 마음을 쏟는 그 부모,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빚으시고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지시대로 자녀를 키울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희 아이들을 우리 그 사모님이 혼내킬 때에 이런 말들을 하세요. 나는 일평생 아버지에게, 그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에게 딱 2번 엄청 크게 혼났어. 그런데 그 2번이 얼마나 임팩트 있게 혼났는지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아. 이렇게 자녀를 가르쳐.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도요, 마땅히 행할 거를 가르치면 정말 늙어서도, 우리 아내 그렇다고 늙었다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도 그거를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말씀으로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거를 가르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요, 잔소리도 아니고요, 간섭도 아니고요, 그 아이들을 옥죄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쳐야 돼요.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고 또 나중에 때를 놓친 뒤에 후회하고 땅을 쳐도 늦습니다. 어릴 때에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거를 가르쳐야 되지. 그러나 사랑을 담아서 가르쳐야죠. 정말 기도하면서 가르쳐야죠. 여러분, 기도가 병행되지 않는 이야기가 때로는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무게로 남을 수 있어요. 근데 자녀로 정말 기도를 하면 사랑이 담겨지게 되고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말 기도로 말씀으로 자란 이 세례 요한은 나중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최후의 예언자요, 최후의 선지자로 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며 그 어떤 이보다 크게 들어 사용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도 바로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놀리듯 이 아이 커서 뭐가 될까?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참 우리 자녀를 주목해서 봤을 때 기도로 양육하면, 말씀으로 양육하면 이 아이, 이 가정의 자녀는 어떻게 클까? 그들이 주목해서 보는 자녀. 그들이 정말 그 아이들을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우리 자녀. 그런 자녀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심정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해요.